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 관한 이야기죠.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러나 몰라요.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렇게 일평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조금만 시험이 들면은 믿음은 어디 갔나 보이지 않고 쓰러져서 교회를 떠난다든지 아니면 상처받아 떠나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서 쫓아내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줄을 표시해 놓고 마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약성경 맨 앞에죠. 마태, 마가, 누가니까 마태복음 17장. 오늘 성경들을 여기저기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자, 마태복음 17장 14절 29페이지네. 신약성경 29페이지에 자, 29페이지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1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19절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21절은 없음 이렇게 나오죠. 옛날에는 21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빼버렸어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좀 이렇게 지금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옮겨가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들을 누락을 시킨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누락을 시킨 것이 왜 누락을 시켰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빈번해요. 사탄의 계약이다.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는 문제가 될 만한 거는 빼버렸다. 여러 가지 얘기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에도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가복음 9장인데 잠깐만요.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빠진 구절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69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69페이지) 마가복음 9장 29절을 한번 보시면은 찾으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9장 마가복음 9장 29절 69페이지
9장 29절. 거기 같이 한번 읽습니다.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똑같은데 마가도 그 말씀을 기록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뭐 외에는 기도.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앞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작다고 그랬죠?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믿는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나가는데 안 믿는다는 거야. 신뢰를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거기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마태복음에 뭐라 그래요? 그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왜 오셨느냐고 그러잖아. 그죠? 마태복음 사도행전 16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네? 17절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까지 이야기하잖아. 그러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래. 예수님 보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고서 이제 하늘 승천하시고 그러고서 제자들이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하고 이 또 제자들 그 많은 제자들이 전부 다 가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할 적에 바로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귀신이 먼저 알아봐. 이 사람들이 누군지. 그죠? 누군지를 알아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무엇 때문에 못 쫓아냈다? 믿음이 적은 세대예요. 여러분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믿음이 적은 세대. 믿음이 약해. 왜? 살기가 너무 좋아.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먹고 사는 문제부터 그냥 모든 일에 다 돈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믿음을 안 찾아.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 기도를 안 해. 결정적으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믿음이 적은데 그 믿음이 적은 이유가 뭐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야. 기도를. 그죠?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쫓겨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도 또 소개되고 있어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귀신 들린 그러한 예들이 많이 나와요. 뿐만이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마가복음에 또 나와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으로 이번에는 가봅니다. 마태, 마가 두 번째 책이죠.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21절 54페이지. (1장) 21절 28절까지 봅니다. 54페이지. 자, 마가복음 1장 21절. 권사님 아직. 자, 21절부터 28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번 또 볼까요? 21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뇨?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자, 여기는 지금 어디예요? 해당에서 해당. 해당이면 어디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귀신 들린 자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다가 안식일이 되셔서 주일이 되셔서 해당 교회에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놀라죠. 22절에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무슨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성령 세례를 받은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목사님이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목사님은 말씀이 뭐가 돼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돼서 그 입에서 권위가 있어. 그 입에서 불이 나가 그 말씀에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주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그냥 목사가 되신 분은 권세가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권세가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힘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여기 보세요. 23절에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벌써 알아봐. 그죠? 소리질러 이르되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 귀신들도 알아봐. 저 사람이 저 목사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지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지, 즉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알아봐요. 그래서 저거 가짜 목사네, 성령 세례를 못 받았어. 저거 가짜 목사네. 아마 축사해도 나가요? 안 나가? 안 나가. 아이, 자기가 더 센데.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이고 자기는 그래도 번지 저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귀신인데, 악한 영인데 천사인데. 그죠? 알아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25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죠. 왜? 거기가 어디예요? 교회야. 교회 해당이야. 그죠? 그러니까 해당에 여기 보니까 서기관들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겠죠. 바리새인이나 뭐 이렇게 저기들이 있었겠죠. 근데 거기서 떠들어대 이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그러면 여러분, 여러 사람이 한 사람 죽이는 거는 쉽죠? 쉬워요. 예를 들어서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미친 사람이라고 공격하면은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꼼짝없이. 그죠?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랬더니 이 귀신이
쫓겨나가잖아요.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옵니다. 이 귀신이 쫓겨날 적에는 이렇게 요란해요. 그리고 딱 소리를 지르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잖아. 얼로 가? 이 귀신이 나와서 얼로 가? 돼지. 아니 짐승하지 말고 그 옆에 믿음이 적고 믿음이 없고 의심 많은 자한테로 들어가. 네? 그래서 아무 집회나 함부로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잘못 저기 했다가는 그러한 은사 집회에 잘못 쫓아다녔다가는 뭐 들려? 귀신 들려. 그런 예가 많아요. 이 더러운 귀신 나가라고 하니까 이놈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복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갔는데 아이고 내가 어디로 가지 하고 보니까 옆에 의심 많은 도마처럼 의심 많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로 간다니까. 27절에 보세요.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찾았으니까 7장으로 가볼까요? 7장 24절 우리 지난번에 잠깐 봤던 것 같은데 7장 24절부터 30절 66페이지 우리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5장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장면이 마가복음 7장에도 있어요.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66페이지. 자, 볼까요?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왜? 이미 예수에 대한 소문이 다 퍼졌어. 갈릴리 지역 그 주변의 온 지역으로.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봤었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수로보니게 족속에 그 여자 딸이 귀신 들렸죠? 그래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거기 25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달려왔죠. 그래서 예수가 지나가는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까 쫓아내 달라고 간구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먼저 나는 유대인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들을 먼저 그들을 배불리게 먹게 할 책임이 나한테도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며 마땅하지 않다 그랬더니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것은 알지만 그래도 우리도 사랑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엄마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엔 자세히 나와 있었죠.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29절에 그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여자가 30절에 집에 가 보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 예수님이 직접 안 가셨어요? 말씀만 하셨어요. 말씀만. 그렇죠? 말씀. 제가 막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선한목자교회에 승기철 장로님 은사 치유 집회를 하나님이 거기를 가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거기를 다녔었어요. 근데 독특하고 재밌던 게 뭐냐면 물론 그 자리에 이제 뭐 병자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사람들이 와서 기도받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승기철 장로님이 그 사람들을 다 기도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일어서라 그래.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서라고. 그러고서는 그 자리에서 축사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축사를 이제 그런 거를 계속 하면서 이제 병이 치유되고 막 저기를 하니까 이제 막 거기 그 선한목자교회 그 뭐야 그 갑자기 헤븐리 터치 그 헤븐리 터치였었는데 그 저기가 단체가 그 이제 막 글로 이렇게 이제 저기들이 들어온 거예요. 아 뭐 우리 뭐 누구도 아프고 뭐 어쩌고 뭐 완전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그 저희가 들어왔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귀신 들린 이제 정신병자지 오늘날로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이제 저기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 거기에 또 올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 워낙 엄청나요. 차를 댈 데도 없고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아가지고 저도 일찍 가서 자리 잡고 막 이랬었어요. 핸드폰을 전부 다 들으라고. 핸드폰. 핸드폰을 아니 갑자기 왜 핸드폰을 들으라고 이제 들으라고 하더니 그 아픈 사람한테 전화를. 그래서 전화들을 했어요. 그러고서 거기다가 마이크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들리잖아요. 이 핸드폰을 통해서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기도를 할 테니까 그 형제 자매한테 이야기해서 믿음으로 가더라고요. 전화를 가지고 이제 다른 곳에 그렇죠.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전화를 받고 멀리 있지만 뭐 외국에 있는 사람한테까지 전화를 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가서 치유 축사를 하고 귀신 축사를 하고 그런 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딱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와서 딱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집회 때 갔더니 간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화로 기도를 받았는데 낫다는 거예요. 그러고 정신 좀 이상이 있던 그 자매가 형제가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여러 가지 그 간증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간증들이 끝없이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이런 공부를 하고 있을 적인데 굉장히 큰 은혜가 됐죠. 저한테도. 네.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송기철 장로님의 믿음을 볼 수가 있죠. 네.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거기는 더군다나 아주 뭐 선한목자교회 같은 경우에도 아주 큰 교회였었고 정통을 추구해 나가는 이러한 교회인데도 핸드폰을 쥐고 이쪽에서 목사님 말씀하는데
전파로 가는구나. 그렇죠. 예, 예. 거기서 들은 거지 전화로. 근데 이러쿵저러쿵 시비를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 놀라운 사실이죠. 이 신유의 역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에게도 일어난다. 마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예수님이 그 딸한테 가서 안수하고 기도해 준 것도 아닌데 그냥 말씀 그 현장에서 그 엄마의 간청에 의해서 가라 네 딸이 귀신이 나갔다 얘기했는데 엄마가 가서 보니까 그 딸의 귀신이 나가버리고 그 딸은 평안하게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멀리서 말씀하실 때 이 귀신이 쫓겨져 나간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자, 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3장으로 가볼까요? 3장 10절. 자, 앞쪽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 57페이지. 아, 12절까지 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57페이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56쪽이에요? 예, 제 성경에 57쪽으로 나오는데 성경이 다 나쁜가? 네? 이게 글자가 크고 작으면서 이게 조금씩 저희가 틀려졌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자,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자, 여기는 군중이죠. 엄청난 집회예요, 집회.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화면에 그 동네 지역들을 쭉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을 거예요. 아무튼 이 큰 집회를 하는 중에 군중 가운데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가 되었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몰아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군중 가운데서 귀신이 말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조금 전에 마가복음 1장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이 귀신이 사람들에게서 나갈 적에는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고 나가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군중 집회, 대중 집회가 방해를 받기도 해요. 제가 공부하고 있을 적에 우리 그 강의실에 한 30명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조금 이제 우리가 볼 적에는 정신병자 같은 거지.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근데 열심히 와. 열심히 와. 귀신 들렸는데. 우리는 모르죠. 귀신 들렸는지 모르지. 열심히 와서 뒤에 서서 여기 앉지도 않고 저 뒤에 서서 찬양하면 막 저기도 춤을 추고 막 둥실둥실 돌아가면서 막 춤을 추고. 근데 벌써 이 선교사님은 알아보는. 그런 찬양을 하면서 막 축사 저 선포를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함이 더럽고 악한 것들은 떠나. 막 그러면서 우리는 막 찬양하고 막 저기 할 적에 그 선교사님은 축사를 하고 있고.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가. 하나님의 자녀를 속이는 더럽고 미혹의 영들, 유혹의 영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성. 근데 어느 날 똑같이 그날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여인, 그 여자, 그 조금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맨 뒤에 서 있었잖아요. 거기 뒤에서 춤추고 있었잖아. 땅에서 막 뒹굴뒹굴 막 구르는 거야. 막 뜨거 막 그러면서 막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막 그러면서 귀신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우리 보고 계속 찬양하라. 그러고 가가지고 그 사람 머리에 손을 대고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축사하라. 방언으로 막 귀신을 쫓아요. 처음에는 이 귀신이 안 나가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이제 이 사람 입을 통해서 나오지만 그 안에 귀신이 하는 소리예요.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어? 귀신이 알아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막 귀신 축사하고 막 그러면 조용해져. 그러면 몇 번 계속 기도해주고 그러고서 이제 와서 찬양 인도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 강의하는 시간 내내 그냥 자 그 사람, 그 여자. 그 자리에서? 거기서 그냥 그 쓰러진 데서 그게 편안하게 자. 맥이 없어. 어떤 때는 코를 골고 자. 얼마나 그 편안한지. 그러니까 얼마나 고달팠겠어, 그죠? 맨날 그 사람 얼마나 고달팠겠어. 그 저기는 귀신들이 그 사람. 그럼 우리가 강의하다 보면 뒤에서 이렇게 막 호흡 소리가 나. 그럼 강의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우리가 저녁에 이제 7시, 6시부터 찬양하면 7시까지 찬양해요. 그러고 이제 7시부터 강의 들어가면 한 10시쯤 강의가 끝나고 한 2-3시간을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막 우리가 깨워요. 그때까지 다 안 일어나. 그러면은 멍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운이 없어요. 본인이 기운도 없지만 귀신이 나갔으니까 그때는 귀신이 시작해서 막 기운도 세고 막 저기 하죠. 귀신이 빠져나가니까 사람이 멍하고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뭐를 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같이 온 사람이 같이 이제 이렇게 데리고 가요. 한 번은 제가 지하철역까지 못 걸어 시간을 잡고 그래서 지하철역까지 이렇게 태워다 주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귀신들이 이래요. 자, 오늘 읽었던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자, 우리 아까 이렇게 줄 끼워놨던 데로 한번 돌아가 봐요. 16장 16절부터 이 점치는 16절에 한번 볼까요? 16장 17절 16절 저기 215페이지네요. 제 성경으로는. 자, 이 제자들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으로 갔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종 하나를 만났죠. 이 계집종은 미래를 예언하는 그러한 귀신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미래를 예언하니까 뭐예요? 점쟁이였어요. 점치는 여인이잖아. 그죠? 이 귀신 들린 계집종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용당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여자를 데려다가 점을 보려면 뭐를 받아요? 돈 받잖아요. 그 돈을 이제 챙기는 그 주인은. 그래서 거기 보니까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이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혼자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그러한 자라고 저기 하잖아요. 근데 계속 이러한 일을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저기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죠. 왜? 아니 예수 그리스도교가 뭔지를 모르고 있던 이 시대였었으니까
이 바울과 신라를 뭘로 몰아붙이는 거야? 미친놈으로들 몰아붙이는 거지, 쉽게 이야기하면. 그죠? 이 악령은, 즉 이 귀신, 악령은 오랫도록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하나님의 높은 종이라는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사람들은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우리는 여기서 이 귀신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귀신에게도 지식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알잖아. 바울과 신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지 어떻게 알아? 사람들은 모르잖아. 근데 이 귀신은 알아봐. 영은 영이 알아. 그래서 이 귀신도 거짓 아첨을 할 수 있고 허위 선전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들의 특성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귀신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계속적으로 방해를 하고 괴롭히는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할 수가 없어. 왜? 소리를 지르면서 옆에서 방해를 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해? 바울은 너무나 괴로웠어. 그래서 어느 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죠. 거기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자, 귀신이 즉시 나왔대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 보면 핍박을 받게 되죠. 여기 19절에 보세요. 여종의 주인들, 귀신이 나오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죠. 고발해.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고발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요? 23절에 로마 제국에서 이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다가 23절에 많이 친 후에 매질을 한 거죠. 옥에 가둬요.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핍박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핍박도 또 기적과 이적을 행하다 보면은 핍박도 심지어 감옥에까지 갇히죠. 지금 미국에서는 법들이 통과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못 전해요. 종교를 강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고발을 해요. 그러면은 관에서, 정부에서 관여를 해요. 목사님이 불려가서 조소를 받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감옥에 부류를 살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러한 일을 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그 법을 지금 자꾸 만들어서 지금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나마 기독교인들이 또 기독교 이 종교를 갖고 있는 이러한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한테 연락이 와요. 이러이러한 저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국회 그 저기에 들어가서 반대 서명 좀 이렇게 저 표시 좀. 그래서 그게 몇 명 이상 반대하게 되면은 그 법을 일단 보류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계속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아직 상정은 안 됐어요. 국회에. 만약에 상정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 민주당이 저기가 많죠? 의원 수가 통과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 이게 영적인 것을 봐야 돼요. 영적인 일들이죠. 이 흑암의 세력들은 얼마만큼 이 빌립보 사회나 상업을 사로잡고 있는가를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왕국이 이런 사탄의 요새를 파괴했을 적에 일어나는 것. 그러나 이 계집종은 자유함을 얻었죠. 왜? 귀신이 떠나갔어요. 안정이 되고 그리고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귀신이 오늘날에는 없습니까? 오늘날에도 있어요. 점점 더 그 세력이 어때요? 강해지고 있죠. 이제 자기들이 무저갱으로 들어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엄청 심하게 지금 방해 세력을 펼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절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부르셨죠.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이 많은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그 약한 것을 고치라고 권능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1절을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며 납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그렇게 행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파하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6장 우리 여기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지금 이 시대가 점점 더 이런 일들이 강하죠. 귀신이 더 강하게 역사해요. 하나님의 종들도 중무장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중무장을 해야 돼요. 그죠? 중무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질 수밖에 없어. 자,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찾아가 볼까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316페이지에 후시냐 316페이지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자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자 10절에 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뭘 입으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가를 이제 뒤에 나오는데, 자 12절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싸울 상대는 누구예요? 혈과 육이 아니죠? 누구예요? 통치자들, 어둠의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한 날에, 지금이 악한 날이죠.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먼저 전신갑주를 입고 나야지만 싸울 수 있죠.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이 갑옷도 안 입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질 수밖에 없어요. 자 14절부터 나오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래요. 허리는 뭐예요? 가장 힘을 줄 수 있는 곳이 허리예요. 허리가 약한 사람은 힘을 못 쓰죠.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래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그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지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죠. 뭘로 대적해? 말씀을 대적하잖아요. 예수님이 저 세례 받고서 나왔을 적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뭐 했어요? 사탄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뭘로 싸워 이겼어? 말씀으로. 말씀이 바로 쓰지 않으면은 힘을 못 펴. 그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여요. 의의 호심경은 어디에 붙여요? 가슴에 여기. 이 의의 호심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옳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싸울 수가 있어요.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되고, 16절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 그리고 뭐를 가져야 돼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공격하는 적이죠.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예요. 예수님이 아까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사탄 마귀를. 우리도 말씀으로 이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근데 상대방 악한 저기를 만났는데 말씀을 몰라. 검이 없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도망 다닐 수밖에 없어. 그리고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권사님들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권사님들은 성도들을 깨우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말씀도 많이 읽고. 그래야지만 집사들을 깨워 바로 세울 수 있죠. 여러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에베소서를 쓴 자가 누구예요? 바울을 주의 종을 위하여 구해야 될 것이 있죠. 뭐예요?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끔 목사님을 위해서 왜 기도하라 그래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며,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감옥에도 갇혔죠. 수없이 매도 맞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죠. 우리 사랑하는 창빛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전하신 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성가 620장 찬양하며 힘을 올려